할렐루야, 복된 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나간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위경의 시기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이 아침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라고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새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부터 46장 2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의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제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힘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삼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는 새벽 예배를 매일 성경으로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기쁨의 50일, 15일째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3장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오늘 45장 후반부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과,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새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성전의 세부적인 건물 구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서로들의 마음이 연합되게 하셔서 이제 예배를 비로소 드리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45장 후반부에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의식적으로만 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닌지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이 고통 기간 동안에 더 기도하면서 순결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시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과 또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비록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이전과 같은 그러한 예배가 계속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개인들에게 이 예배를 회복하도록 기간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더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문제는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즉 제사를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고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계속 진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 넣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배를 드릴 때 내 개인적인 주관과 관점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식양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드린다고는 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할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예배의 두 가지 실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레위기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가 아닌 대로 드렸다가 결국에는 분향단 앞에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15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대로 하지 않는 것은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술의 죄와 같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하지 않으면은, 즉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곧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꼭 집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러한 예배에 대한 규정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주체는 왕입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명절과 예배를 지킬 때에 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 가정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참여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배의 주도자가 되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사의식, 즉 예배의 규범이 강조되어 왔던 것입니다. 먼저 예배에 있어서 앞장에서도 계속 강조되어 왔던 왕의 역할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성전과 관련되어서 상당 부분의 어떤 제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안식일과 월삭, 또 정한 절기와 매일 드리는 예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왕은 어떻게 재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물을 준비하는 그 장소를 소개하는 것까지 오늘 본문은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안식일과 월삭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지켜야 할 절기에 뒤이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예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 안뜰로 들어갈 수 있는 동쪽 문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에 닫아 두어야 된다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동쪽 문을 향한 문은 안식일의 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쪽을 향한 문은 에스겔서 44장 1절 2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출입하시는 문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에스겔서 10장 19절과 43장 4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실 때 그리고 다시 돌아오실 때 반드시 동쪽 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동쪽 문 현관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나 왕이 번제나 감사제를 드릴 때에는 동쪽 문을 엽니다. 이 동편이 가진 의미는 아마도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이 동편에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한 규례가 3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관련 구절이 되는 민수기 28장과 비교할 때에 5경에서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 에스겔서 46장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축의 숫자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민수기에서는 포도주가 드려지는데 거기에 반해서 에스겔서에서는 기름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고운 가루를 섞는 그 비율에 있어서는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는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밝히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구절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46장 본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도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문을 통해서야 들어갈 수가 있었고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정해지고 준비된 예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비록 왕이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왕이나 일반 백성이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도 부자도 신분의 귀천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받은 은혜대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을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이 왕은 4마리 왕을 드렸지만은 본문에서의 왕은 6마리의 어린 양과 수양 하나를 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도 똑같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기 형편에 맞게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6장 5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제물을 드릴 때에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라는 말의 뜻은 첫 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큰 사람들이 더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최대한으로 드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원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은혜와 복과 건강과 영육 간의 강건한 복을 받았다고 생각되면은 그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꼭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받은 그러한 임금이나 혹은 비즈니스에서 얻은 물질의 10분의 1이 아니라 혹은 어떤 예물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혹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물질 생활의 기본 원칙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 joyfully and willingly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기본 원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어떤 원칙으로 드리십니까? 시간도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없더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쪼개어서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적 선택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비즈니스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비즈니스에 만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연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예배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오늘 우리는 예배에다가 첫째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고 그리고 생명을 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13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루의 첫 시간을 정결하게 준비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에 따라 드리는 예배와 일상 중에서 드리는 예배를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은 아침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시간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 참으로 그 주님께서도 미명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맞추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그 뜻대로 하시려고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기도하시던 모습은 제자들 앞에 모범을 보이시기 위함이셨고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의 이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든 하루의 일과와 그리고 이후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준비했어야 된다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기본 본질은 드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성으로 드리고 예물을 정성으로 드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기본 원칙은 드림인데 오늘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받기만 원하는 그러한 예배인가? 남들이 받는 것을 보고서 구경하는 보고만 있는 예배인가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을 떠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후에 맞이하게 될 참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또 고칠 부분들을 고쳐서 내 마음과 내 뜻에 옳은 대로 드리는 자기 생각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잘 숙지하셨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모두 이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에 줄다름쳐 나가시기를 바라고 하루를 말씀과 찬송과 기도에 의지하면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입혀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갱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이번 이 코로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먼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도 정상의 체온과 맥박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저희들의 예배가 사람 중심, 내 중심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하던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병환 중에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도 있습니다. 주님, 병상마다 찾아가 주셔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치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신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지 않지만 위로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에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연약한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이제 회복되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준비하였다가 저희들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일선에서 의료진들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의사들과 또 간호사들과 또 약사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정세 기미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끝까지 건강과 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특별히 백신과 치료약을 만드는 의학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인생의 죄로 인하여서 질병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에 치료약들을 개발하게 하시고 그 약들을 통하여서 질병을 고쳐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 그 의사들의 손과 의학자들의 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만들어져서 이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이 인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의 모든 일정들을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쁨의 50일 지나면서 이제 구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9시, 저녁 9시에 기도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한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월삭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의 그 기도 4가지 제목들을 기도하시고 끝나시면은 우리 전체 하나님의 성회가 함께 기도하는
10가지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